오늘은 복잡하게 막 세세한 것까지는 요거 챕터 4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성경을 읽을 때 최소한 창세기가 아니면 뭐 출애굽기가 어디 정도 위치에서 민수기가 어디 정도 위치에서 하는지 정말 개요로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으로만 최소한 그 세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성경에서 그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 어딜까요? 저를 보셔야 돼요. 저 그림 봐봤자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거 말고 전전 그림으로 가세요. 어디예요? 제일 중요한 지역이? 이스라엘이 어디가 붙었어요? 어디가 붙었죠? 이스라엘이? 그렇죠. 지중해가 붙었어요. 지중해가 어딘지 아시나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에서 제가 대충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지중해예요. 지중해고 제가 이제 쉽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아주 쉬워요.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면 오늘 지도가 아주 이해가 되는데, 여기가 뭘까요?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자,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니까 이쪽에서 뭐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가 이렇게 구두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림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면 다행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본문 지도를 한번 저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 그 지도 보죠.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지금 여기가 대해라고 써 있는데, 대해라고 말하면 이해가 좀 안 되죠.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종이하고 다 볼펜 받으셨죠? 예, 이스라엘 현재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가. 그죠? 이렇게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홍해죠. 홍해. 유명한 홍해. 여기 홍해를 건너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예, 티그리스강. 여기는 예,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세계 유명한 4대 문명 발상지 중 하나죠. 그게 바로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이게 나일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 야곱이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예요. 그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가 하루입니다. 여기가 상류가 아니고 여기가 하루예요. 하루니까 여기가 삼각지죠. 여기가 그러니까 풍요로워요. 삼각지니까. 상류는 어딜까요? 여기가 상류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나일강 성경 읽다 나일강 아래쪽 위쪽 하면은 여기가 위쪽이에요. 여기가 위쪽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물이 발원을 해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해되시죠? 여기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일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중에 알겠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 사실은 좀 더 가야 되는데 여기가 하란 땅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딘지 알죠? 갈대아 우르가 어디죠? 예,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데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야 돼, 더 빠른데 사실은 하란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을까요? 왜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하란 땅으로 갔을까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이 소명을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는 하란 땅이었어요. 왜요? 왜 이렇게 갔을까요? 지도를 보시라니까요. 지도 보면. 왜요? 강을 따라갔잖아요. 강을. 여기 가면은 물이 없으니까 옛날엔 다 죽죠. 그러니까 강을 따라간 겁니다. 요 강을 따라 요 지역을 요렇게 일대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가 뭐예요?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초승달 지역 그러거든요. 그건 뒤에 좀 나오니까 어쨌든 한번 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그 앞에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지도는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죠. 세계 지도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딱 그 가운데입니다. 여기 파트만 지금 딱 보려고. 어디쯤 대충 위치한지 그림 보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가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안디옥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활동하게 되고 고린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스 지역 이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을 읽으실 때.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결국 어디요? 로마.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죠,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거죠. 지도 그림 이해되시죠? 왜 표정들이 그러시죠, 지금 이게? 아니, 요거는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 4시간에 배우는 지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처음 보셨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이스라엘이 여기입니다. 지중해 있고 그리스, 로마. 오늘 본문 지도 보면 나와요. 저 지도 끝에가 어디예요? 요 끝에 이 정도에가. 여기가 스페인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면 당시 여기에서 생각하는 끝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땅끝까지 내 증인 데리라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 다음 지도 다시 한번 보죠. 저기 위에가 오늘 본문 위에가 보면 이쪽에가 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죠. 흑해가 있고 이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그 밑에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또 페르시아만이 여기가 있죠.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 뒤에 그림 저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이쪽이 홍해고 보이시죠? 자, 그럼 아까 말했던 긴네렛 호수가 어딜까요? 긴네렛 호수. 여기가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 내지 바다라고도 하죠. 그럼 갈릴리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원래는 호수예요. 민물인데 워낙 넓으니까 또 이 사람들은 내륙에 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바로 염해 또는 요즘에는 사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요즘에 나오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요즘 지도입니다. 자, 요즘 지도에 저렇게 지금 나라가 분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사실은 레바논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시리아. 요즘 시리아가 워낙 시끄럽죠. 뭐 화학무기 썬네 만에 막 있고 시리아가 시끄럽죠. 거기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라크가 있고요. 이라크 지역이 고대 바벨론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이. 그 다음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지역. 이런 지역이 옛날로 따지면은 바로 모압, 암몬 뭐 요쪽입니다. 밑에 에돔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림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찾아간 데가 어디예요? 좀 크게 한번 그릴까요? 어디까지 가죠? 어디 가는 도중에? 어디요? 다메섹, 그죠? 여기가 지금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인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본문 보면 시리아 한번 보세요. 시리아 저기 그림 보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럼 그 위에 레바논이 있죠. 레바논의 베이루트가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가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렇게 지금 좀 사실 그림상 좀 애매한데 이렇게가 이제 시리아면 이 정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현재 다마스커스. 거기가 이제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홍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뚫렸잖아요. 길을 뚫었죠. 이게 뭘까요? 여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기 운하를 봤잖아요. 커널. 이게 무슨 운하일까요? 상식.
그렇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지도를 볼 때 이게 무슨 운하를 봤죠? 1869년에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보셨죠? 수에즈 운하. 그게 유명한 수에즈 운하가 여기입니다. 수에즈 운하. 그 앞에 전전 단계 세계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단계 전에 지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원래 지중해에 있던 사람이 여기 홍해로 만약에 장사를 하려고 배로 운반을 하려고 하면 얼만큼 돌아야 될까요? 지도 보이세요? 지중해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 제일 밑에가 희망봉이잖아요. 희망봉 찍고 돌아서 홍해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죠. 이게 거의 대륙을 돌아야 되잖아요. 배로. 너무 힘드니까 여기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운하를 만들었고 배가 이렇게 다니죠. 수에즈 운하. 또 유명한 운하가 하나 있죠. 파나마 운하라고. 지금 보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에 이렇게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밑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죠. 사우스 아메리카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뚫어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대서양하고 태평양하고 못 지나가요. 근데 그 파나마를 뚫어가지고 카리브해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서 뚫었죠.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파나마 운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운하를 뚫을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대륙과 대륙을 완전 가리려고 할 때 너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운하를 파죠. 내륙내에서는 운하를 안 파는 것이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이제 운하를, 여기가 수에즈 운하죠. 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다음. 이제 여기 오늘날의 정치의 지도고요. 자, 성경에서는 이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 강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갈릴리 호수를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긴네렛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이게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긴네렛의 뜻이 수금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시편 57편에 보면 또 108편에 보면 그 나오죠. 150편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말하는 수금이 바로 하프입니다. 하프 모양으로 생긴 그 하프 모양이 긴네레트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마치 갈릴리 호수가 이 하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긴네렛 호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북쪽 지역에 긴네렛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여기를 또 긴네렛이라고도 맞다라는 설도 있는데, 대부분의 설은 여기가 마치 그 긴네렛처럼 생겨서 수금이라고 그러죠. 어려운가요? 다들 막 너무 힘들어하시네. 그 노래 중에 우리 그 찬송 잘하는 노래 있잖아요.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금들아.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할 때 지나가는 말로 비파야 수금들어라가 아니고 실제 성경에서 비파야 수금아라고 부릅니다. 깰지어다. 그래서 원래 가사가 비파야 수금아가 맞죠? 어쨌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염해인데, 원래 염해도 민물이에요. 그죠? 염해도 원래 여기가 민물이니까 들어가서 민물이어야지 맞는데, 워낙 증발량이 제일 많죠. 사해가 그 염해가 지구상에 있는 호수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대요. 어쨌든 거기서 증발량이 너무 높으니까 그 담수온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발이 되니까 그 염도가 높아진 거죠. 똑같은 데가 그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도 있죠. 솔트레이크도 똑같죠. 증발량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염분이 높잖아요. 근데 이 염해가 이 솔트레이크보다 염도가 6배나 높다고 그래요. 자, 페이지 65페이지 보세요. 자, 안 읽어오셨어요. 그죠? 좀 읽어오셔야 되는데. 자, 사해 염도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의 염도보다 6배나 높다. 써있죠? 네. 그래서 아까 요 지역, 그 초승달 지역이라고 유명하죠. 이 지역을 물이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우리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회 문명이 다 어디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 강을 끼고 다 발달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초승달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승달 지역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상태로 그림대로 이렇게 돼서 저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끼고 고대 문명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을 그림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한 번씩 그려보셔야 아, 이 지역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 다 기억하시죠? 자, 볼펜을 드세요. 네, 지도 보여주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지도로 넘기면 돼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제가 그리라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자, 1번. 자, 책 보지 마시고요. 책 다 덮으시고요. 자, 1번. 지중해를 그리세요. 저렇게 복잡하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앞에 배 그리면 돼요. 배 선미를 그리시면 돼요. 그리셨나요? 아니, 보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그리세요. 책 다 덮으세요. 책을 다 덮으세요. 제가 그리는 대로만 그리세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라고. 자, 1번 배 선미를 그리세요. 책 덮으시라니까요. 왜 책을 안 덮으세요? 책 안 가져오셨어요? 왜 책을 안 가져오세요? 책은 집에 놓고 보시나 보네. 자, 1번 그리셨나요? 자, 2번 밑에 나일강을 그리세요. 자, 밑에서부터 발원해서 올라옵니다. 나일강 그리셨어요? 자, 지중해 그리셨죠? 나일강 그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뭘 그리냐면 손가락 2개 그립니다. 이렇게 손가락 2개 올라와서 손가락 2개 그리고 내려가면 끝. 여기가 어딜까요? 네? 아니, 여기 홍해인데 여기 어딜까요? 이렇게 튀어나온 걸 반도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시나이 반도입니다. 왜 시나이 반도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내산이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지금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림을 그릴 텐데 그 그림의 이유가 다 있어요. 여기가 시내산이 있으니까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뭐를 그리시냐면 밑에다 염해를 그리세요. 염해를 어디다 그리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장갑을 하나 그리시면 됩니다. 염해. 그리셨나요? 자, 염해에서 그대로 쭉 요단강을 위로 올려서서 자, 동그라미 하나 치세요. 요 줄이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요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리고를 떠날 때 어떻게 떠나냐면 여리고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출애굽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여리고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단강 요거 그리셨죠? 요거까지 그리셨나요? 자, 그러면 티그리스강 그리겠습니다. 티그리스강부터. 위에가 티그리스강이에요. 그 밑에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우루, 여기가 하란 땅. 자, 다 그릴 수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다 그리실 수 있으시면 그거를 그대로 뒤집으세요. 종이를 그대로 뒤집으세요. 쉽죠? 자, 지도를 없애주세요. 그 다음 칸으로 그냥 넘기시면 돼요. 자, 아니 그거 말고 그 앞에 거. 자, 지도를 다 이제 한번 제가 그리는데 그래서요. 1번 지중해를 그리세요. 뱃머리를 그리세요. 빨리 지중해 뱃머리를 그리세요. 그리셨나요? 자, 그 밑에 나일강을 그리세요. 나일강이 올라옵니다. 상상하시면서 그 다음에 V자 형태, 손 V자 형태 시내산 홍해를 그리세요. 시내반도 홍해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지중해 바로 옆에 밑에 약간 밑에 쪽에 장갑 하나 그리세요. 장갑이 염해입니다. 염해. 장갑 하나 그리시고 장갑을 따라 위로 요단강이 쭉 올라갑니다. 요단강 제일 위에 끝에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거기가 어디예요? 예,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쪽에 티그리스강 올라갑니다.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밑에 유프라테스강, 거기까지 그리면 다 그리신 거예요.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지중해가 있으면 밑에 강이 흐르고요. 요거는 뭐 나일강 그려도 안 그려도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염해, 갈릴리 호수. 여기까지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갈릴리 호수하고 홍해하고 이 요단강하고 요걸 그릴 수 있느냐, 요 세 개를 그릴 수 있느냐, 요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는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예, 창세기는 바로 에덴 동산은 지금 오늘날에 추측하는 지역은 이쪽입니다. 이쪽. 최초의 문명 발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작했고 뜨죠. 그러면 나중에 재밌는 건 홍수로,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가 일어나죠. 그때는 인간이 뭐 해요? 죄를 짓